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인 여호수아 말씀 핵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12권이죠.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록기 쭉 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입니다. 이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30여 개 이상의 도시 국가에 거주하는 대적들을 정복하는 세 번의 정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 있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함께 여호수아 말씀 핵심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정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토 분배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준비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지역, 가나안 중부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남부하고 그리고 북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에 대한 요약이 12장에서 다루어지게 되죠. 이후에 이제 요단강 동편부터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레이지파의 도피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벨사와 죽음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심 주제는 정복과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 단어는 취하여, 취한다는 말은 영토 정복한다는 그런 말이죠.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11장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영토 정복하고 영토 분배를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작은 글씨인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정복 준비입니다. 요단강 도하 준비지요.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장은 이제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이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숨겨졌기 때문에 라합을 구원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정탐꾼과 라합. 3장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요단강 도하죠. 3장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함께 그 법궤를 함께 메고 선 곳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거죠.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첫 야영지 그 길갈에서 길갈에다가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게 또 나옵니다.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동쪽 경계 길갈의 진침에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5장은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5장 2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만나가 이제 종료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5장 12절이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이제 정복 준비가 끝났고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준비가 끝난 다음에 중부지방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 중부 지역에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6장 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리고성 함락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네 가지로도 볼 수 있겠죠. 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라.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6장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다음 세 번째,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5장입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7장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누가 범죄했느냐 찾아보는 거죠. 7장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간이 이제 그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 결과 이제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마지막 절에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죠.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정복에서 그런 어떤 패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탐욕 때문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아이성 중부 정복을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아이성은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8장 2절 말씀해 보죠. 8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죠. 원래 아이성에서 졌던 이유는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아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파괴시켰던 것으로 나아가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함락시키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장부터는 가나안 남부 정복 그리고 북부 정복입니다. 그 전에 9장에 보면은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는 게 있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생사 기로에 놓여 있기에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기브온 동맹에서 여호수아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었던 그런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 속임수를 쓴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습니다. 21절입니다. 9장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물론 그 9장 16절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멀리 있는 족속들이 아니라 이웃에서 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의 1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죠. 이 아모리 연합군은 남부 지방의 이 동맹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의 기브온과 함께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여호수아 보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유명한 여호수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10장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태양이 멈추면서 이 뭡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모리의 모든 왕과 그 땅을 취해서 남쪽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남쪽 지방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북부 지방 연합군이겠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1장 23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이제 실제로 사사시대 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은 벌어지죠. 주변 영토들을 완전히 이제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복이 끝나고 12장은 정복 요약이 이제 들어가죠. 자,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동쪽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7절부터는 서쪽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서쪽 정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이 좀 나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여리고 그리고 아이는 뭐 잘 아시죠? 그 다음 10절 말씀에 예루살렘 왕이요, 헤브론 왕이요.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21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에 보니까 무기또 왕이요. 이 아마겟돈,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으로 번역되는 전쟁이 많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두 번째 보니까 갈멜 왕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그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도시들은 다른 왕들이 살았던 곳이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왕들이 정복해 있던 그 성을 뭡니까? 공격해 가지고 성을 탈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성을 탈취하고 그 성에서 억압받는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영토를 분배를 하게 됩니다. 영토를 분배를 하게 되죠. 먼저 요단강 동편 쪽을 먼저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분할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쭉 분할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할하고,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분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남유다의 중심,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카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출애굽했던 출애굽 전승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농민혁명을 했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결합했을 때는 한 나라였지만, 나중에 이 출애굽 히브리인들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농민들하고 이제 분열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유다 지파의 유대 나라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13장 말씀은 동편 쪽 분배입니다. 13장 6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8절에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하면서 요단 동쪽 땅에는 므낫세 반 지파, 루벤 그리고 갓 지파, 이렇게 동쪽, 그 다음에 서쪽은 9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인데 가나안 땅 분할입니다. 14장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14장 12절 말씀이죠. 갈렙입니다. 갈렙. 이때 갈렙 나이가 85세인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14장 12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 다음 15장 1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이죠.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 다음에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근데 그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죠. 나중에 야곱이 축도를 할 때 이렇게 그 자녀 이 요셉의 아들 축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축도를 했기 때문에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는 므낫세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입니다. 7지파의 땅을 계속해서 분배합니다. 18장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레위 지파는 뭐가 기업이에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바로 기업이 되는 겁니다. 땅이 아닙니다. 땅하고 제사장 직분, 요게 이제 중요하죠. 나머지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이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18장 11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기업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다음에 19장에는 나머지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먼저 시몬 지파가 19장 1절에 나오죠.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면서 시몬 지파 기업들이 쭉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는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17절에는 이사갈 지파지요.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4절은 아셀 지파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2절에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리고 40절은 단 지파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12지파의 분배가 다 끝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레위 지파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2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해자를 죽일 의무가 있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복자를 피할 곳으로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죠. 20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절입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3개,
남쪽, 중부, 북쪽, 동편의 3개, 남쪽, 중부, 북부 이렇게 해서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뭡니까 기업이 레위 지파의 뭡니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 직분이 그러면 뭐 레위 지파는 뭐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나오는 것이 21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에 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한번 보죠. 4절 말씀에 그핫 가족을 위하여 5절에는 그 다음에 6절에는 게르손 자손들 그 다음에 7절에는 무라리 자손 요 임무가 좀 다릅니다. 그죠? 이 레위 지파 자손들 그래서 그핫 가족을 위해서는 4절에 보니까 유다 중간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은 뭡니까? 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았고 6절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그 다음에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모라리 자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게 됩니다. 총 48개 성읍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국에서 봉사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1년에 한 2주간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4절입니다. 4절 중반절에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쭉 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10절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단 지파가 다시 이제 그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그 다음 이제 계약을 맺는 게 이제 나오는데 22장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목제로 섬기는 것을 너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요단강이 자기들과 건너편 지파들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갈라놓는 그런 상징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최후 공고입니다. 23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신앙 서약이죠.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신앙서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당하지요. 29절입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내용 영토 정복과 영토 분배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내용 핵심 요절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